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갈급한 영혼.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는 갈급한 영혼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6월달하고 7월 사이에 신문과 뉴스를 보면 특별한 사건들이 좀 많이 다루어졌다 싶습니다. 아까 외국의 경우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축구 코치 한 명하고 12명의 축구 소년이죠. 총 13명이 태국의 루앙 동굴에 갑자기 실종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자, 실종 열흘 만에 못 찾고 있다가 모두 또 생존해 된 것으로 확인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참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사건의 원인을 보니까 갑작스런 폭우로 동굴 안에 탐험하러 들어갔다가 어처구니없이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6월 23일 날 사건이 발생해가지고 7월 10일 날 잠수부 한 사람의 희생이 있는 가운데 모두 구출되기는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우리나라로 좀 넘어와 보니까요. 7월 21일에 우리나라에서 12년 만에 억울한 사건이 모두 해결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해고된 KTX 직원들이 12년 만에 다시 복직이 되었다고 하는 소식이 있었어요. 2006년에 280명이 총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데 이번에 이제 법적인 조치에 의해서 180명이 다시 복직이 된다. 최종 결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보시게 되면 인생에 있어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뜻밖의 사고를 만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또한 너무나도 억울하게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건은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세계 밖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밖에서만 일어나는 이런 사건일까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이런 갑작스러운 일이 있고 또 억울한 사건이 발생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사건, 사고를 경험합니다.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특별히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것, 이거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행동이 불신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이 미치느냐, 어떻게 크게 영향이 가느냐, 이거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언제나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가져야 할 자세, 이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계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귀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은 과연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깊이 상고해보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시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 시대의 레위 사람들이에요. 보라 자손이 다윗의 시편을 수집해서 정리해 놓은 시편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시편의 배경이 어떻게 됐냐면, 자, 주전 979년경으로 갑니다. 자, 다윗의 아들, 그 유명한 압살롬이 반역을 하게 되죠. 압살롬과 그 일당들이 다윗을 반역하고 쿠데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다윗이 왕궁과 예루살렘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특별히 그런데 이러한 자신이 뿌려놓은 것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무엇을 뿌려놨나? 음란과 살인을 뿌려놓으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맞는 자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인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바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게 한 그 죄로 말미암은 고난은 피해갈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사람의 시선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비록 이 땅에서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환난을 받아요.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아요.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믿음의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도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선 7절의 말씀을 한번 자, 오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여러분 PPT를 쓰다가 지금 안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하기 위해서. 자, 7절 일단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자, 여기서 여러분 폭포, 바다, 파도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세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여러분, 대적들이 위협하는 심각성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거센 물줄기가 막 떨어지는 폭포, 산더미처럼 몰려오는 바다의 파도처럼 이 다윗의 대적이 이 사람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표현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이렇게 돼서 수식어가 붙어 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와 같은 시련을 주신 이가 누구냐면 주의 폭포 소리, 주의 모든 파도,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에게 시련을 주고 이렇게 힘든 고난을 주신 것은 바로 다름이 아닌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나에게 발생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렇게 나에게 발생하는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절을 보니까 그 유명한 말씀이에요. 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사슴은요 목이 말라서 타듯하면 목젖이 들러붙어요. 목젖이, 그래서 사슴이 목이 심하게 마르면 잘못하면 목젖이 들러붙어가지고 숨을 못 쉬어서 죽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냐면 간절한 소망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죽도록 주님을 지금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을,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죠. 나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곧 죽어도 곧 넘어져도 나 하나님 아니면 죽습니다. 나 예수님 아니면 죽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나 하나님 아니면 죽어요. 나 예수님 아니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아니면 나 끝장이에요. 라고는 마음이 올라올 때는 언제입니까? 그죠? 헤어날 수 없는 고난이, 힘든 고난이 있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막 응습해 옵니다. 그때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모두가 이렇게 목말라 하듯이 목이 타듯이 갈망하고 주님을 그렇게 사모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힘든 경우가 생기고요, 고난의 파도가 격할 때 오로지 하나님의 품으로 또 안겨오는 게 아니고 오로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고난의 폭포가 강하게 막 내리칩니다. 그리고 환난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치더라도 하나님의 품으로 안겨오고 주님의 품에 안겨오는 자들에게 여지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최근에 기도와 관련해서 제가 성경의 인물들 도대체 어떻게 기도했나, 이 사람들의 기도하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해보자 싶어서 한 100사람을 연구를 좀 해봤어요. 3사람을 우선 봤는데 요나, 히스기야, 엘리야. 요나, 히스기야, 엘리야, 이 특별한 기도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는데 요나 언제 기도했습니까? 죽게 생기니까 기도한 거예요.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사흘 동안에 있으면서 불순종한 것을 회개하면서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앞에 안겨오는 기도합니다. 나 하나님 아니면 지금 이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안겨오는 기도를 해요. 요나. 근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세요. 히스기야 기도를 어떻게 하죠? 죽음의 선고를 받고 오로지 벽을 향해서 주님에게 매달리는 기도를 합니다. 오로지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예요. 엘리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부르짖었어요. 요 세 사람들의 기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만 바라보냐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현실 바라보지 않아요. 물고기 뱃속에 있고 지금 병이 들었고 지금 온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지금 막 저희가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섬기고 그거 안 봐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안겨 들어가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으시고 모두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의 말씀 보시면 2절의 말씀 보시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혼이 누구를 갈망한다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간절히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들어가는 자 모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은혜 받는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자 모두 영육간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 보면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의 말씀 보면 유명한 그 12년을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궁하혈 증세입니다. 12년 동안 알아왔어요. 그동안 많은 의사에게 사기를 당했던 것 같아요. 괴로움도 당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병이 막 중하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았을 때 병이 낫더라는 거예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사실은 몸에 하혈이 있으면 어느 누구에게 다가가면 안 돼요. 이게 만약에 저 사람이 하혈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면 그 사람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 걸어놓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다고, 주님의 옷가에 내가 손이라도 한번 대보려고 믿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놀라운 역사가 있잖아요. 혈루증. 그러니 그런 자체가 아예 그냥 막혀버린다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절대 외면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잘 아는 사모님이 계신데요. 10년이 넘는 세월 개척교회 가시는데 말이 10년이지 여러분. 개척교회만 10년 하고 나면요 등골이 휩니다. 거의 아무 열매가 없고 그러니 너무너무 낭망이 되고 실망이 되더래요. 성도는 하나도 없고 월세가 밀려가지고 이제 교회가 쫓겨나게 생겼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주위 일가 친척 부모가 그렇게 비방하고 모욕감을 주는데 내가 그 사람하고 결혼하지 말라 그랬잖아. 고집 피우지만 잘하는 거야. 10년을 뭔가 딴 걸 했잖아요. 그거 하지 말고 10년을 뭔가 다른 걸 했으면 이보다 더 좋아할 거예요. 그리고 비수를 꽂는 말을 합니다. 비수를 가슴에 꽂는 말을 하는데 뭐냐면 과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기는 하니? 네가 그렇게 바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예수님이 살아있기는 하니? 가슴이 못이 같아요. 그래서 한 번은 진짜 한을 푸는 거죠. 밤에 다 적은 거죠. 무조건 성전에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의 종을 따라 순종하며 이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길이기에 무조건 순종하며 달려온 길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고 주위 사람들이 주의 종의 가정을 이렇게 비난합니다. 이렇게 주의 종의 가정을 업신여겨도 되겠습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업신여김을 당해서도 주님이 가만히 계실 겁니까? 얼마나 소리를 질렀던지 나중에 목이 부어가지고 목소리가 아예 안 나오더래요. 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이후에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목사님과 함께 부흥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자리에 참석한 성도 가운데 두 분이 놀랍게 헌신을 하더래요. 사모님, 이 교회 모든 재정을 앞으로 계속 일어날 때까지, 교회가 일어날 때까지 제가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정이 모두 등록해가지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해주더래요. 제 어머니하고 잘 아시는 분이라서 그 이후에 3년 후에 제가 한번 가봤는데 얼마나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는지 참 부럽더라고요.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 주님 앞에 파고드는 사람에게, 주님에게 안겨드는 사람에게, 주님에게 기도하며 안으로 들어가는 자에게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고 또한 그런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름이라고 해서 기도에 지치시고 예배에 지치시면 안 돼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갈급한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언제나 주님은 예비된 축복으로 예비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의 험난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시선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4절 봅시다. 4절 보면 내가 전에 성리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지난날에 많은 사람들을 인도했는데 누가요? 다윗이 어디로? 하나님의 집으로, 성소로, 교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서 교회에서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절기 때마다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회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예배하며 은혜를 받던 그때를 추억하면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3절을 보시면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어서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더라.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그리워했단 말이에요. 예배 때 참석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받았던 것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 그때가 정말 그립습니다. 나는 그날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목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리워하는데도 불구하고 3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뭐라고 하냐면 네 하나님 어디 있느냐. 10절 말씀 보니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뼈에 사무치게 다윗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네가 그동안에 그렇게 예배하고 시비하던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네가 그렇게 자랑하던 예수님 어디 있냐.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렇게 비난할 때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될 정도로 슬픔이 가슴에서 뻑 차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5절하고 11절 말씀 보면 거의 같은 말이 반복이 되죠. 5절하고 11절 보면 같은 말이 반복이 돼요. 자, 5절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 11절 같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단 한 번도 외면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해 주셨냐 이거 모범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날 때부터 금수저 요새 표현 많이 하죠. 날 때부터 금수저냐? 금수저 아니에요. 아들로 태어나더라도 세상적으로 출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도 크게 쓰임받을 수 없는 막내 아들이에요. 막내 아들은 금수저가 아니에요. 금수저는 누구냐면 한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했던 것이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금수저예요. 막내는요, 세상적으로 진출하기보다는 그 가정에 필요한 거, 그거나 되면 양떼나 쳐야 되고, 우유나 공급해야 되고, 양털이나 공급해야 되는 그런 일이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버지 이세도 막내 얘는 내놓은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이 이세의 집에 기름 뿌려다가 기름을 가져다 놔가지고 왕을 책봉하러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다 준비하고 있었지만 막내는 뭐냐면 밖에 나가가지고 양떼나 치고 있었다고요. 아버지 시설에 아예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중심을 봤다는 거예요. 사람은 일곱 아들의 외면을 받지만 하나님은 그 막내 아들 그 중심을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잘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죄악을 범했어요. 죄악을 범죄했단 말이에요. 간음도 하고 살인죄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품으로 자꾸 들어갔어요. 하루에 7번씩 찬양하면서 예배하기를 쉬지 않았단 말이에요. 언제나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줬다고요. 나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에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다윗을 버리셨느냐? 버리신 적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을 언제나 위험한 곳에 내버려두냐? 절대로 그렇게 하시지 않았죠. 40년 동안에 완벽하게 왕자리에 올라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랑으로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동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예배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하나님에게 찬양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 마침내 누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느냐? 바로 그 사람이에요. 시편 39편 7절에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을 경험합니다. 인생에 있어가지고 정성기를 경험할 때도 있고 정반대로 완전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이게요 믿음의 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세 분의 목사님에 관한 책을 좀 봤습니다. 한 분은요 우리나라 제자훈련의 최고봉을 달리신 분이고, 한 분은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크게 부흥시킨 분이고, 나머지 한 분은 순수하게 개척을 해서 귀한 부흥을 일으킨 분이에요. 먼저 우리나라 제자훈련의 기수라고 불리는 분은요 한창 일 잘 하시다가 갑자기 병을 만납니다. 이 제자훈련이라는 게 굉장히 연구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공부 많이 해야 돼요. 근데 너무 아마 스트레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에도 불구하고 식어증에 걸려버립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강대상에서 말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한 분은요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20배도 아니고 200배 다 쓰러져가는 교회를 맡아가지고 200배로 크게 부흥시킨 목사님인데 한 번의 실수로 교회를 사임하고 다시 개척해야 돼. 완전한 밑바닥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분은요 한창 교회가 부흥하는 가운데 교회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데 경제가 그냥 아무 길을 만나가지고 빚만 잔뜩 지고 성전 건축을 완전히 포기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목사가요 식어증 때문에 목회를 그만둬야 될 상황이에요. 목사가 한 번의 실수로 그동안의 목회에 나왔던 다 무너지고 바닥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요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재정 문제 때문에 교회가 아예 문을 닫게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모든 분들이
다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는데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째가요, 죽어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아요. 내일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내일 내가 지금 몸이 지금 망가지고, 내일 내가 죽더라도 오늘 예배를 포기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찬양과 기도를 포기하지 않더라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소망이 오로지 주님에게 있습니다. 오로지 소망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더라. 이 세 분 가운데 여러분 실어증으로 완전히 목회를 그만둬야 할 상황에 이르렀던 분들이 누구냐면 옥하는 목사님. 실어증까지 걸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상황에 대상포진까지 걸립니다. 완전히 새벽 예배로 보고 아무도 인도를 못했어요. 아예. 건강이 완전히 이어져가 잃어버린 바람에 아예 목회를 아예 못했다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가운데서도 몸을 질질 끌고라도 예배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하도록 온전하게 힘을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수많은 여러분 그분의 제자들이 얼마나 지금 한국교회 구석구석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눈으로 잘 보실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의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고 그러더라도 주님을 향하여 시선을 떼지 아니하면 절대로 주님이 우리를 버리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39편 7절 시편 39편 7절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며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에서 벗어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그렇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최고 승리를 모두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무한히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사람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도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고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로지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 소망을 두고 믿음을 잃지 않고 예배와 찬양과 기도에 있을 때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반석 위에 높이 들리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피뿌림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은혜의 사람들 다 되기를